아마도요, 스포츠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는 건 싫어도 보는 것까지 싫어하진 않죠. 자, 팬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참고로 2위는요, 약 25억 명의 팬이 있는 크리켓이라고 합니다. 의외죠? 자, 그럼 1위는요, 우리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축구입니다. 축구예요. 전 세계 축구 팬이 약 40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싫어하시는 분은 40억 명에서 빠진 거예요. 자, 이것 호주 사람들도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저 멀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 소식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요,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된 겁니다.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국의 방송사들이 이 손흥민 선수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녹화된 걸 봤어요. 근데 봤는데요, 그냥 보는 제가 다 자랑스럽더라고요. 자, 한편 우리가요, 축구 경기를 보면 한 팀에 11명의 선수가 뛰는데 그 중에요, 가끔 눈에 확 띄는 선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요, 혼자 경기 전체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선수가 FC 바르셀로나에서 뛸 당시 리오넬 메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는지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경기가 시작돼서 상대 팀이 먼저 점수를 냈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 팀 감독이 좋아서 막 웃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표정이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합이 끝나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좋긴 뭐가 좋아요. 저기 메시가 몸 풀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자, 메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팀은 지던 경기도 이겼습니다. 그는 분명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이 이 상황에서요,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황이 나빠도 너무 나빴습니다. 자, 블레셋은 어땠느냐? 그들은 성경을 보니까 병거가 3만, 이 병거가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탱크가 3만 대, 거기에 마병이 6천, 이건 이제 전투 차량이죠. 뭐 장갑차 이런 거예요. 6천. 거기에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느 정도냐? 겨우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직 성경을 보면 사울 왕하고 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 외에는 이 두 사람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패배가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는 게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전쟁의 패배는 곧 죽음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너무도 두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백성들이 모두 떨고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 이런 때 요나단이 나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요나단의 활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요나단은 과연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비결,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이나 아니면 성경 앱이나 아니면 큐티책을 보시면서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그의 무기를 든 소년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어린아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건 청년,
영맨을 의미합니다. 누구냐? 이 왕자 요나단의 부관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일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즉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자,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고작 600명이 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블레셋 군대는 수십 배가 많아요. 자, 이 엄청난 차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떡하죠? 누구나 다 이스라엘에게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여러분 그 능력 앞에서요, 이런 차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사람들이 많아야만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적으면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또 우리가요, 가진 게 별로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능하지도 않은 존재를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땐요, 당장 다른 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계속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짜 고민되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으로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주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요,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섭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믿어요? 돈을 믿고 권력을 믿습니다. 또 뭘 믿죠?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습니다. 또는 자기 외모를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손에 잔뜩 쥐려고 해요. 생존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이것들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외모나 실력, 뭐 이런 거 더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근데 그런 것들 중엔 또 뭐가 있느냐? 통계와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늘 뭘 찾아요?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를 찾습니다. 그걸 따져요. 따져가지고 이게 50%를 넘는다, 그러면 하고 50%를 안 넘는다, 그러면 안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동을요, 통계하고 확률이 좌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통계와 확률이 항상 맞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기예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기상청이 운동회를 하는 날 비가 왔답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분이 나중에 증언 아닌 증언을 하시는데, 비가 오니까 청장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사람들 볼지 모르니까 저 현수막에 기상청 가려 그랬대요. 그럼 통계하고 확률이 항상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통계와 확률이 빗나가는 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이걸 이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변.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일이요, 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갖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요,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변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결코 이변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요, 그건 항상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고난도 극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요나단하고요, 그의 무기를 든 청년,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블레셋 군사 20명을 죽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 놀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삼국지 보면은 여포 한 번 뜨면 뭐 보통 1000명, 10,000명 단위로 죽는데 겨우 20명? 여러분 20명 많이 죽인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삼국사기, 삼국사기를 읽는데 거기 보면 신라의 유명한 장수들이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들어 죽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전산 이야기, 장렬하게 전산 이야기. 근데 그거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뛰어들어 적군 수명을 죽이고 전사했더라. 적군 10여 명을 죽이고 전사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실망 많이 했죠. 여포는 1000명, 10,000명 죽이는데.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20명 죽이면 많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대 10으로 싸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패닉에 빠뜨립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25절에 떨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먼저 언제 나오죠? 블레셋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떨었고, 그리고 또 그들의 부대와 노략군이 떨었습니다. 이 노략군이 뭐냐면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블레셋 특공대도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또 뭐도 떨죠? 땅도 크게 떨었습니다. 이건 지진이에요.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필 그때 지진이 났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지진까지 나게 해서 블레셋을 완전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요나단의 믿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을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역전도 일어납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로, 믿음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요, 인내가 요구됩니다. 자, 앞서서요, 제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요, 수상 소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어릴 적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다른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손 선수가 처음 독일에 축구 유학 갔을 때요, 놀림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위협도 당했대요. 고생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되죠. 토트넘 팀으로 가게 돼요. 거기 갔을 때도요, 처음엔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응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요, 그냥 인종차별도 자주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했고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월드 클래스가 됐고 마침내 득점왕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승리, 여러분 이건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요나단도요 블레셋 군대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 사무엘상 14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자,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언제 이런 히브리 사람이란 단어가 쓰였냐면은 이 당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시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예. 자, 앞서서요 블레셋 군대, 이 군대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의 이 압도적인 규모의 이걸 보고 놀라서 도망치고 숨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놀리는 말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나단은 위협도 당했습니다. 자, 바위산 정상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요 요나단에게 뭐라고 하죠?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아멘. 자,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보여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요나단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걸 뭐 깜짝 이렇게 보여줄 뭐 이런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군대 위용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근데 보여주고 자랑만 할 게 아니죠. 뭐예요? 그래서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올라만 와봐. 이제 넌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협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나단은요 또 고생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바위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산을 좋아해요. 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산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는 산다운 산은 없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뭐 잘 어딘지 알려져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산이요 이게 얼마나 가파른지요 지금도 올라갈 때 똑바로 서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힘들어요. 이 힘든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사가 한 70도 정도 된다 그래요.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건데 대단하죠? 근데 올라가서 무슨 힘으로 싸웠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다 아시죠? 각계 전투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논산에서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뭐 이러면서 막 뛰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기억나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 각계 전투의 마지막 코스가 뭐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실제로 보면 별로 높지도 않아요. 별로 높지도 않은데 그냥 겨우겨우 그냥 고지 끝까지 올라가면요 그때는 이미 다 퍼져버렸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이거 뭐 가서 싸우기는커녕 그냥 푹 쓰러지기 바쁩니다. 그런데 무슨 힘이 있었는지 올라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힘들었겠죠. 자, 아무튼 자 이런 놀림과 위협과 고생을 참고 인내한 요나단 그리고 그의 무기 든 사람 이 두 사람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자, 두 사람이요 손과 발로 그냥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그냥 거친 숨소리가 납니다. 헉헉거리면서 올라갑니다. 딱 올라갔더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허리가 안 펴집니다. 허리도 잘 펴지지 않는데 그런 두 사람을 비웃으면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와서 힘없어서 그냥 기진맥진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그냥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또 그러자 이제 어떻게 막 여태 깔보고 있던 나머지 블레셋 군사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쟤들 뭐야? 그래도 막 또 하나 둘씩 막 또 갑니다. 근데 오자마자 또 막 칼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 둘씩. 또 그걸 막겠다고 또 다른 군사들이 막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들도 또 나가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한꺼번에 여러 명이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들도 도저히 요나단하고 이 무기 든 청년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는 말.
이럴 때 하는 말이 야,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되네, 이런 말입니다. 감당이 안 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으로 강해지면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두 사람처럼 믿음을 발휘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의 초대 교인들까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믿음을 발휘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놀림과 위협,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겪는 모든 고생을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11장이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인내를 강조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예요? 믿음은 곧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믿음이 발휘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요,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런 축복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인생 역전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요나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긴 하지만 곁에 있는 무기 든 자 역시 매우 비중 있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이 14장에 무기 든 자라는 말이요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자, 요나단은요 그에게 우리가 함께 블레셋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진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살행위입니다. 자, 하지만 무기 든 자가 어떻게 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뭐라고 하죠? 마음을 같이해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요나단을 따른 이유는요 단지 요나단이 자기 상관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상관 말 다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처음에 3,000명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서요 2,400명이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도망가라고 했겠어요? 그대로 있어라고 했겠죠. 근데 도망가요. 2,400명. 그리고 지금은 단 60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600명마저도 언제 도망갈지 모릅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갈 기회만. 물론요. 물론 지금 이 사람이 요나단이 자기 상관이기 때문에 순종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건 역시도 요나단처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록요 이 사람의 이름이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 역시도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에게 믿음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뭐라고 하죠?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요나단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아무리 요나단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게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떨리죠. 근데 그때 곁에서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기 든 자. 딱 보면서 요나단이 분명히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의 삶의 주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울이요, 사울도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때 처음에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 본문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10장 26절이요. 바로 얼마 전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뒤로 갈수록 사울이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타락해 가면서 동시에 이 사울은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도 멀어졌고 또 다윗에게서도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요 그냥 잠깐 함께 있다 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하고 의심 서로 반대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서로 반대된 건데 의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요 바로 둘 다 전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믿음도 좋아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자주 나옵니다. 된다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된다 된다 하면요 나도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의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요 나도 의심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해요. 의심하기 때문에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계속 안 된다라고 하면요 나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모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그룹들이요 그런 모임이 될 겁니다. 정말 될까요? 아멘. 돼요. 우리 입으로요 된다 된다 하면 정말 됩니다. 함께 모여서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은혜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교회 생활이 신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약에요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그룹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겹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진짜 줄 갖다 놓고 줄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세겹줄이 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거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요,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누굴 붙여주셨죠?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제게는요, 여러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이 저의 세겹줄이 되어주셨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저도요,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세겹줄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역사를 쓰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그렇게 새 시대를 여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